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주변의 분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천이야 라고 인정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 이 제자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번 제자상을 그려보신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이 주님의 장치 앉으실 보좌의 좌측과 우측에 앉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십니다. 그 말은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 제자의 모습은 가장 영광되고 정말로 주님의 가장 측근인 그런 멋진 모습을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에 대한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제자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평균보다 괜찮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제자상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상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한 제자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를 쳐서 이 길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 새롭게 제자의 길을 걷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나 이 사람들의 날씨가 좋아서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깨가 으쓱한 장면입니까? 이 군중에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이 모였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가다가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셨다. 그 말은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길을 걸어가다가 멈출 정도로 중요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할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제자상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이 간편하거나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이 제자의 관점보다 무리의 관점으로 선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에게 돌이키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길을 더 고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로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가 이것을 건축하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처음부터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이 길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1절, 32절에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왕이 이 전쟁을 적과 이기기 위하여서 그리고 잘 해결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이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준비하여서 이 길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부터 35절까지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자가 되려는 삶은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짠맛을 내지 못해서 그 소금이 버려지는 것처럼 이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없는 제자는 그냥 무리처럼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무리에게 길을 가다 멈춰주셔서 돌이키셔서 이야기하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세상의 권력자나 어떤 스승이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부담이 되고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기에 이 말씀은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이켜 봅시다.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무서움을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제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탄식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섬뜩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혹시 그냥 무리로 살고 싶진 않으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너무 나와 동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몸에 익어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해서 제자의 길을 바라고도 있지 않은,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탄식도 나오지 않는, 처음부터 염두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자가 아닌 그냥 예수님을 좋을 때 찾는 그런 그냥 팬으로 머물고 싶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무서운 질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리라고 불리는 그 삶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그냥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내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똑똑히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도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하면서 오늘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요청, 이 제자가 되라는 요청에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며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함께 갈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입니다. 지금 주님은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죄인된 내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정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통과한 사람만이 내가 정말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로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제자를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내가 벌써 죽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의 높은 경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서 물 가운데 죽었다 살아남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죽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살아나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생명으로 산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정식으로 통과하시는 나는 죽었습니다를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고등부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이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모는 이 조카들을 이제 맡아서 키우게 되면서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고모의 잔소리에 이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고모가 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할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면 숨이 막혔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이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회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생이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이 현관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서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듣는 이 학생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전 같았으면 대들고 반항을 했을 텐데 그날 잔소리를 퍼붓는 고모의 얼굴이 이 주름진 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학생의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학생은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와라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고모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고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조카의 행동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 순간 이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려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서로 붙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카를 통해서 이 한 여인의 삶을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고모는 이 조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 되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노력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순종은 이 죽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진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이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과 죽은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새겨진 자, 그 자가 주님의 뜻을 걸어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가정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는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을 때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문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미워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핍박받고 이 감옥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발악을 하거나 아니면 간수에게 설득을 하거나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능력을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쓰실 수 있으셨지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좋은 방법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제자들은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환경은 실제로 어려웠고 그것 가운데에 정말로 지배를 받을 만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령을 이겨내본 제자,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고 정말로 정식으로 통과한 제자,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이 제자들은 이것 가운데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의 삶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수령에도 다른 것이 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수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러브아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팀원 중에 요주의 인물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서
거친 행동과 말투가 있었던 청년입니다. 준비인 모임에 함께하기 어려워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둘째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잘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 그 청년을 피한다는 생각에 이 청년이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이 짐을 싸서 필리핀 센터에서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솔자로 함께했던 저는 이 덩치가 큰 청년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으로도 말릴 수도 없었고 아무도 함께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격렬함 속에 유리창도 깨지고 핸드폰도 날아가고 그리고 한국도 아니고 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정말 홀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비빌 언덕이 없고 조금도 손 내밀 곳 없이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답이 없는 간절한 상황 가운데 서 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을 이루셨고 그 단기 선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채워졌으며 예상할 수 있는 수련회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다른 의지할 방법이 없어서 그 청년과 단둘이 씨름했던 그 순간, 정말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시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제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다 내어버리라 하고 하신 이 요청, 이렇게 미워하라고 만큼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강조하시는, 이렇게 요청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주님께서 너는 다 버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부모님보다 나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족보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넘어서 사랑하기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의지가 강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요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 주님만을 향한 갈망, 정말로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아동부 사역을 할 때에 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깨닫고 사역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깊어지게 되자 주님께서 그때 굉장히 이상한 도전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제 저의 아내, 그때는 저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저녁마다 기도할 때 빨리 여자친구를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마음속에 도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해가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나니? 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모든 영혼을 뒤흔들 것 같은 아주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 시간의 기도 시간이 정말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나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래, 이제 나는 결혼 못하겠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기다란 씨름 가운데 결국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제 내일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정말 놀랍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정말 얇았다면 이 하늘이 열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이 열리니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커다란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음에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저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너무 커다란 기쁨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기도할 때 아내를 사랑하며 방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방해가 받지 않은 존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인 존재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준비하여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금의 비유를 보면 소금이 짜지 않으면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소금이 웬만해서는 맛을 잃지를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아주 햇빛에 오래 있거나 특별할 때에 이 맛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가 된 사람 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끝까지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오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